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있는 한국 문화소울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도교의 상상력과 문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롱이란 인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롱은 중국 진나라 때의 명의이자 연단술과 양생법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포박자는 초기 도교의 중요한 경전이며 후대의 도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책은 노자의 도덕경을 성전시하고 노자를 신격화한 초기 저작이기도 합니다. 내편 20권, 외편 50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교에 대해서 설파한 것은 내편뿐이고 외편은 사회와 정치를 논하는 저술로서 저자인 가롱의 주장과 사상을 표현하였습니다. 내편을 관통하는 철학은 신선은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권은 한결같이 이러한 철학의 입증과 신선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되는 것이 금단의 효능입니다. 포박자의 금단편에서는 불로장생을 얻기 위해서는 금단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속편에서는 천선이 되려고 한다면 1200개의 선행을 쌓아야 한다. 만약 1199개의 선행을 쌓았더라도 도중에 한 개의 악행을 일으키면 앞의 선행은 모두 잃게 되고 새롭게 선행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선도 획득의 어려움을 구체화했습니다. 가롱은 도교의 법기이자 도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으로 부록, 검, 거울, 인장을 중시했는데요. 앞에서 배웠듯이 부는 노란 종이 또는 명주 비단에 붉은색이나 검은색의 점과 선으로 문자와 도형을 그린 것을 말합니다. 또한 록은 흰색 천에 붉은 글씨로 쓰는데 천상계 신의 관직과 이름을 기록한 명부로서 신에게 아뢰거나 삿된 귀신을 물리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사의 이름과 도호, 사승관계 등을 적어서 법수를 시행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부록은 민간신앙과 스팝하여 현재 한국에서는 무속에서 주로 쓰이지만 사실 도교의 술법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는 무한한 상상력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상고의 지리서인 산해경에서 장자의 스케일을 넘나드는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신선이 된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그 소스가 무궁무진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신선들의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산신이 나오고 선녀가 나오고 도수를 부리는 영웅이 등장하고 도사가 부적으로 요괴를 퇴치하는 것 등 우리가 전래동화나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도교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중국 상고지리서 산해경에는 산과 바다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이상한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기이한 생물들은 다양한 문학, 예술 등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나타난 기이한 캐릭터 임명조 역시 이 산해경 속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 임면조는 산해경의 임면조를 그린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의 만세라는 새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이렇듯 산해경 속에는 소처럼 생긴 물고기, 꼬리가 9개 달린 호랑이, 발이 4시고 꼬리가 9인 여우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신비로운 생물들이 등장하며 신선들이 산다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곤륜산, 황금과 은, 철이 있는 강물 등이 나옵니다. 최근 문화 콘텐츠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도교의 상상력이 글과 만화, 영상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요괴 이미지가 콘텐츠화 되었는데요. 포켓몬스터 속의 상상 속 동물들이나 최근 코로나로 다시 주목받은 요괴, 아마비에 등은 이렇게 오래된 고전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새롭게 재탄생시킨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웹툰계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호민 작가의 빙탕후르라는 작품에서는 귀환도사가 요괴들을 처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갖가지 요괴나 신선이 등장합니다. 귀환도사의 사형마 주건은 산해경, 복산경에 등장하는 재건의 모습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교적 상상력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괴물과 요괴가 등장하는 신비로운 스토리 쓰고 싶으시다면 지금 산해경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은 최근 웹소설과 웹툰의 부흥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진행한 2022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웹소설 시장이 2년 만에 62% 성장하여 1조억을 넘겼다고 하니 무척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이 웹소설들은 다시 웹툰이나 드라마로 재탄생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소설들의 장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로맨스와 판타지 계열에 이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장르가 있는데요. 바로 무협 장르입니다. 무협은 영어로 아시안 판타지라고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동양 판타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돌킨이나 마블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서양 판타지가 서구의 신화와 전설, 로맨스, 신비주의에서 소스를 찾듯이 동양 판타지의 경우도 자신들의 신화, 도교, 불교, 환상 문학 등으로부터 많은 소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학에서 환상성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환, 현, 괴, 기, 이, 신, 선, 영, 요, 마, 묘 등등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합쳐서 현묘, 신묘, 요괴, 귀신, 신마, 신이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미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부터 산해경의 신화를 이어서 지괴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정기 소설이 등장했고 명대에는 신마 소설이라고 부르는 환상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새로운 창작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서유기와 봉신연이 등의 작품입니다. 또 다른 한 갈래로 무협소설이 있습니다. 무협소설은 지괴, 정기소설에서 협객담을 거쳐 청대 후기에 번성했다가 현대 무협소설의 대가인 김용의 작품들을 통해 크게 대중화되었고 지금의 무협소설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30년대 번역과 번안된 작품들이 들어왔고 1960년대 김광수가 번안한 무협소설 정협지를 경향신문에 연재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무협은 대중문화 시장의 형성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설 묵향은 1999년 연재 이후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있었고 만화 열혈강호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연재 중이며 종이책 판매 부수 500만 부를 돌파하기도 했죠. 이렇듯 웹소설이 대중화되면서부터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웹소설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게임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협은 그 안에 나름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특히 도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협의 무는 힘을 나타내며 무술이나 무인을 의미하고, 협은 의롭다, 의협심이 있다 등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협은 단순히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의리를 지키고 협의를 지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수련을 통해 몸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선행을 통해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도교와 비슷한 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무협지의 세계관 속에서 도사는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이번엔 시리즈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 5억 회를 돌파한 인기 웹소설 화산귀환을 통해 무협 세계관 속에 보이는 도교적 특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청명으로 100년 후에 다시 태어난 화산파의 도사입니다. 무협 세계관 속에 구파라고 불리는 9개의 문파와 5대세가라는 가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구파는 작품마다 그 종류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불교 문파로 소림과 아미가 자주 등장하고 무단, 화상, 곤륜, 종남, 점창, 청성, 공동 등이 도가 문파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미 불교보다 도교의 영향이 더 큰 것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도가 문파들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을 도사라고 칭하고 이들은 술과 육식을 멀리하는 등 몸과 마음을 같이 수련하여 신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신선이 되는 것을 우화등선한다고 합니다. 날개가 생겨나서 신선기에 오른다는 의미로 모든 도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도사들이 당황스럽거나 놀라는 마음을 외치는 도호인 원시천조는 앞에서 배웠던 도교 최고의 신이죠. 기독교에서 아이고 하느님이라고 외치거나 무속에서 신령님 하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복장 역시 도복이라고 해서 실제 도사들의 복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무술의 이름이나 무기, 법기의 이름들도 도교에서 유래한 것이 많습니다. 수련할 때 나오는 영약, 내단, 단전 등의 단어들도 모두 도교의 수련법으로 이미 존재하던 것들입니다. 신선은 물론이고 요괴나 영물, 약초 등 역시 고전을 변형한 것이죠. 이렇듯 무협은 도교의 상상력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동아시아의 세계관을 담은 판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